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밖에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다 집 안에 있었는데 다 나왔어요. 불이 나니까. 근데 아들 녀석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나왔는데 아들이 지붕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해서 올라간 거죠. 제 딴에는 생각을 한 건데 잘못 올라간 겁니다. 불이 나면 연기가 위로 치솟고, 그래서 불이 위로 가니까 지붕으로 가면 안 되죠. 자, 지붕 위에 올라가느라고 온몸이 긁히고 그을음이 막 있으니까 앞도 잘 안 보이고 연기는 치솟고 이게 난리가 아닌 거죠. 그때 아래쪽에서 어렴풋하게 연기 사이로 아들을 아버지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 말합니다. 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근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안 보여. 어디 있어? 아빠가 말합니다. 네가 안 보이고 보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만 보면 돼. 그렇잖아요?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I can see you and that's all that matters. 예? 아들이 보이거나 안 보이건 무슨 상관이야. 받아주는 사람만 볼 수 있으면 되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해요, 그걸. 뭔가 보여야 돼요. 물질이 보여야 돼요. 축복이 보여야 돼요. 그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단역하셨어요.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제 음성을 통해서, 자주는 아니어도 친구를 통해서 이미 단역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죠. 다 보이는 건 믿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린다면, 보이지 않고 흔적만 있다면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스러기를 보고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시는 여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적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고개 숙이고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위대함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저는 그의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부스러기는 여러분, 배고픈 사람만이 구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만이 구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부스러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싼 음식을 구하죠. 인내와 고통,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부스러기를 먹는 믿음, 작은 것을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 조금만 주어도 가능하다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부스러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겸손함이 여인의 신앙을, 여인의 믿음을 위대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명예와 수치를 강조하는 그 사회 분위기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에게로 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서 여인에게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운더리가 없는, 장벽이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인의 지혜와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셔서 여러 차례 시험을 거리를 주셨는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나타내셔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데,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살아 숨쉬는 것, 더 이상 어떻게 더 위대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부스러기라도 보이면 주님께서 오셨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놓치지 마십시오. 예? 예수님의 침묵을 거절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되었구나, 내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더 많이 있구나. 침묵마저도 다시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일시적인 거절은 우리의 간절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스럭이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제가 그것 가지고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부스럭이 개나 주시지요.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를 찾으세요.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 눈에는 부스러기인데요, 다른 사람 눈에는 산더미 같은 그런 희한한 부스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성화 전사님께서 쓴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쓴 글을 인용한 것인데 참 좋은 글이라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며 믿음의 크기입니다. 같은 현상과 환경을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는가? 사건의 재해석 능력이, 현상의 재해석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 쳐다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서 마중물을 삼으시고 종잣돈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처럼 이 말을 하였으니 축복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 가진 것이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흔적만 가지고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진 것이 없으니 희망도 없다고 불평 속에 사는 바보 같은 인생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있는 것 보면 더 큰 은혜가 보이기 마련이고요, 없는 것만 자꾸 쳐다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축복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금메달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빛나고 있어요. 왜 없냐고 평생 불평하고 교만하고 힘들게 살다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보석은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빨리 부스러기를 찾으십시오. 왜 내게는 이런 부스러기뿐인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앞서서 여러분, 이 부스러기가 여인의 딸을 살린 부스러기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